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실제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셔 우리의 대적진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물리치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성도들이 복음 운동하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종교 생활하는 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 누리는 그런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어 증거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만난 복음의 성도들이 부리들 일어나게 하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인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이 일에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예배 드리지만은 정말로 밝은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숙연한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예배의 그런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증거 있는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오후의 시간까지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가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감히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는 보지 못하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장락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로회까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문제 있는 자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 단계가 3단계로 격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격상됐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2.5단계요. 그 3단계 되면 어떻게 되냐? 3단계 되면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고 식당도 손님을 보고 음식을 팔지를 못합니다. 이제 포장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정도가 3단계란 말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경제가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이제 가게도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이렇게 격상되면은 그런 지금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옵니다. 지금 그런 단계를 앞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대면교회를 대면교회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부산에 전화를 해보니까 형 우리 교회는 이상한 일이 났다. 왜 동장하고 싸웠다니. 왜 동장하고 싸웠냐니까 자기가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17명만 모여가지고 딱 예배 드렸대요. 그런데 그 예배 200명, 그 17명 드렸는데 거기에 동장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무슨 동장이 그러냐. 그런 말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있다는 그래도 참아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지금 온 교회가 지금 대면교회가 얼굴을 맞대면하고 못 드리는 것이 이제 그게 대면교회입니다. 그 비대면 교회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게 뭡니까 동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 서울 지역에 경기 지역에 아마 그런 이제 큰 교회는 그렇게 지금 이제 압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소유했다는 말은 뭡니까? 미래를 본다는 것은 뭘 봐야 돼? 뭘 보는 것이 미래를 보는 겁니까? 미래의 재앙과 그 원인을 보는 것이 그게 미래를 본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올 것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그런 걸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잖아요. 저는 코로나가 곧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잠잠해지는데 이제 더 이렇게 격상되졌단 말이에요. 이런 위험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미래의 재앙을 보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일찍 왔습니다. 일찍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게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교회의 예배 의식이 아직도 좀 모자란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오든 적게 오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새신자 되시는 분도 계시고 은혜를 받고 오래된 분도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 안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체험해 나간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야만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렇죠.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고 진짜로 하나님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요셉에게 성공의 응답의 문이 자꾸만 열립니다. 우리 강릉세계롭게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아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지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주일 예배는 신자들 다 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왔다. 그것은 예배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뭐 오늘 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이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 은혜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고 세상 이길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먼저 되어져야 하나님 그래 알았다 하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문둥병자가 다 문둥병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 치유받았다 그 말입니다. 3년 가뭄이 나고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과부가 많았지만 모두가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르다 과부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뭐 바람 한 번 바람도 쉴 겸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구경사만 남은 이래가지고는 예수님 못 만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어찌 눈이 열립니까? 바드메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지르고 얼마나 간절하게 고함을 질렀던지 제자들이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렇게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단 몇 초 만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그 바드메오 눈이 거실을 열려버렸단 말이죠. 몇십 년 헐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이 그렇게 운집에 있는데도 그 연약한 병들었던 여인이 길을 쓰고 그 곁에 가서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 옷을 딱 잡으니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뭐 교회 많은데 혹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어찌 눈이 열립니까?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볼까 이래가지고는 어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빠져나가서 자기에게 임하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정말 오늘 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전에 못 받던 은혜를 오늘 받는다.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받는 은혜까지 오늘 이 시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날마다 주시는 은혜 받기 위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번 은혜 받아버리면 이제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되겠는데 이제까지 받은 은혜는 그때 받은 것으로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새 은혜로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오늘 주시는 새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기도에 내가 성공해야 됐다 이 중심을 잡고 이 언약을 가슴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교회 못 올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일날이 교회 못 온다, 그런 공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걸 강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예배를 못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에 가시거든 일주일 동안, 이번 주만이라도 정말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시간이 있으면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딱 정해서 그렇게 예배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을 못 드리고 아침에 예배를 놓치니까 저녁에 드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5분 주부터 이제 우리도 이제 대체로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제는 그렇게 작정을 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성공시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받아야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천사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배에 드릴 때 우리가 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받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뭡니까?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 그래도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 응답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사탄은 절로 결박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사탄이 결박되면은 그때부터 집을 건질 수 있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은 우리가 100m 앞을 못 봅니다. 여기서 한 30m도 안 되는데 한 20m 됩니까? 문에다 20m 앞을 못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안개가 끼면 100m도 안 보입니다. 대관령 내려오면은요, 참 오면 100m도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탄은 저절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단 몇 미터 앞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내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지금 비행기는 고도 얼마 올라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지금 시속 850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내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850km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50km 같으면 고속버스 8배가 이상 되는 그런 속력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113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엄청 빠르죠. 엄청 비행기 빠르다는 건데 저 언제 느꼈냐, 제가 기억납니다. 총칭 가는 그게 비행기 탔는데요, 저 총칭 저 비행기가 한 대 와요. 근데 금방 씩 지나가요. 그 정도로 빠르다 그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뭐 밑에 보면은 뭐 별로 빨리 안 달리는 것 같아도 비행기가 그만큼 빠릅니다. 그 정도로 속도로 빨리 간다 그만. 우리가 보는 눈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막대기나 젓가락 가지고 한번 물속에 당겨 보시오. 젓가락이 이렇게 똑바로 일직선으로 당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굽어져서 보인단 말이에요. 휘어져 보이는 게 있습니다. 휘어져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제한된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누굴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배후에서 모든 역사를 다루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져야 됩니다. 이 천사론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시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철학기도 오는 사람한테 미리 강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사도행전 10장이죠. 10장을 하니까 10장을 전부 다 3번 이상은 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10장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된 그 다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이 바로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고넬료가 회심됨으로써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론도 나오고요, 성령론도 나오고 구원론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뭘 두 가지를 여러분 중심 잡아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도에 중심해야 돼. 우리가 전도는 나갈 수가 없죠. 못 모입니다. 못 모이지만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인물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 쉽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웠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 같은 눈을 그 사람을 붙이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쉽습니다. 고넬료가 딱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한테 절한단 말이에요. 그때 신분들은 베드로가 감히 고넬료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신분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나와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뭡니까?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는단 말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갖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중요하다 하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중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다음 들을 때 여러분이 꼭 중요한 설교라 생각하시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정말로 천사론도 좀 들으시고 성령론도 들으시고 여러분 구원론도 들으시고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기도하는 우리에게 누굴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배후에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까지 지금까지 실패했더라도 예배에 승리하고 전도에 승리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지금 성공을 요셉에게 계속해서 응답되어지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끝까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을 아는 자에게 오는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때 새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 능력 받으면서 공부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하나님 능력 받으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왜 안 오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인간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지혜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는 상대가 안 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됩니다. 기도하면 세상 힘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나무에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꾸 주문 외우고 정신 통일이 돼서 정신이 통일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도록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못 주셔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 우리는 하나님 복을 받기를 안타까워하잖아요. 하나님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시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뭘 기다리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이상 하나님 강제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 그 말.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먼저 되어져야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 응답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성공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게 있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능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일찍부터 하나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문들이 계속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하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하고는 기도 응답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생각도 차이가 있고요. 대화해봐도 차이가 나고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싫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좋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응답 받는 사람은 아무리 모자라도 벌써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응답받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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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쪄서
그 아멘 한다는 그 아멘을 누가 하는지 모르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아멘 해야 됩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는 분이 안 온다 이러면 그 사람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내일 다음 주에 목사님 중요한 설교한다니까 가야 된다. 이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은혜 받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아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도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에게요. 요셉의 형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형들이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왔는데 살 사러 왔을 때 형제에게 뭐라 합니까? 당신 얼굴을 보니까 살 사러 온 사람 같이 안 보인다. 당신들을 보니까 스파이 같이 보인다. 간첩 같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아참은 죽을지 모르는데 살 사기는 그냥 죽을지 모른다. 혼비백산하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니고 한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는 원래 11명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요셉이 다 알지요. 그러면 한번 동생 데리고 와봐라. 그럼 믿어주겠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살을 사가지고 돌아갈 때 유다를 잡아놓고는 너 말대로 동생이 집에 있는지 너 말이 맞는지 동생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이 같이 아는 줄 알겠다. 요셉이 왜 그럽니까? 동생이 보고 싶어서. 12형제 중에서 배다른 다 형이고 동생만이 같이 한 어머니 밑에 한 형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항상 보고 싶어하는 것은 베냐민이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빨리 보려고 그렇게 하니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꿈에 그리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요셉이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들어가서 실컷 울고 그래서 내가 바로 형들 동생 요셉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속입니다. 됐다 믿겠다 살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살짝 부하를 불러서 저 살주머니에 돈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내가 쓰는 저 은자는 저 베냐민 자루 속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한참 후에 따라가서 저 뒤집어 세우라. 뭐 은자는 훔쳐갔느냐 도둑으로 몰아라. 왜 은자를 도둑질했느냐. 그래가지고 은자 훔쳐간 그 자루 주인을 포로로 잡아넣으라. 사기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임을 당한다. 요셉이 그만 형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을 사가게 되었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자. 11명 형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난데없이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살을 사가지고 가면 되죠. 뭐 때문에 도둑질을 해갔냐. 우리는 도둑질 한 적이 없다. 아니 그러면 우리 총리께서 기 서시는 은잔이 없어질 리가 있겠냐. 너희들이 아니면 없어질 리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가 찼습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은잔 안 훔쳤는데 그러니까 좋다. 만약에 은잔이 나오면 우리를 죽여도 좋고 포로해도 좋다. 조사를 해봐라. 우리는 절대로 안 가져갔다. 얼마나 자신 있는지 살자루를 앞에 내놓고 살자루를 풀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자루 속에 은잔이 있으면 우리들 죽여도 좋다. 우리들은 평생에 당신 주인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단언을 한단 말이죠. 훔친 적이 없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안 훔쳤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냐. 이제 살자루를 다 보니까 이제 루벤부터 쭉 차려가면서 살자루를 하니까 살자루에 은잔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마지막 베냐민 살자루를 들어보니까 은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깜짝 놀랐죠. 이 살자루는 주인이 누구냐? 그 살자루 누가 들고 왔냐? 보니까 베냐민 것이죠. 베냐민 정말 너가 훔쳤느냐? 베냐민이 기가 차거든요. 나는 형들 뒤에서 구경만 하고 살자루는 형들이 샀지 않았느냐? 나는 절대 훔친 적이 없다. 사실 누가 꾸민 것입니까? 요셉이 꾸민 일이죠. 군인들이 뭐라 합니까? 시끄럽다. 그러면 이 연자는 왜 너희 살자루 속에 있느냐? 일단 가자. 그래서 다시 잡혀가는 것입니다. 요셉 왜 이런 일을 꾸밉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되고 있는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형들이 꾸며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팔아먹은 자기 동생 요셉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굴도 감이 못 드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스스로 종이라 하지요. 그 요셉을 보면서 처음부터 자기들은 그 요셉의 형들이 엎드리면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라 그렇게 지칭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라 하죠. 요셉의 오늘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형들을 보세요. 이런 결과가 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비를 속이고 동생을 팔아먹은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결과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형제는 지금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값이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하면은 이 형들은 아주 기절할 사람들이거든요. 도망갈 사람들임을 요셉은 잘 압니다. 17년 동안 함께 살아봤기 때문에 그 형들은 요셉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요셉입니다 나타나면 빨리 가서 아버지하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이 형들은 놀라 도망갈 사람이지 가서 아버지와 베냐민을 데리고 올 사람 아님을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 형들의 마음을 지금 떠보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원찮으면 이렇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면 당한다 그 말입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속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럽니다. 요셉 왜 형들을 속입니까? 바른 이야기를 하면 내가 바로 형들 동생 요셉인데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 데리고 올 형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야기해보면 형들은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왜냐 제 수준대로 판단해요. 우리가 팔아먹으려 했던 요셉이 저것이 총리가 됐는데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일찌감치 아예 나타나지 말고 도망가자 이렇게 할 형들이다. 요셉의 형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뭐든지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도 자기 수준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세상 보는 것도 자기 수준으로. 요셉이 그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잡아놓죠. 아버지를 데리고 오게 하려고. 요셉이 지금 남을 손에 주려고 속이는 것이 아니다. 워낙 말귀를 몰아듣는 형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고 싶은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형들에게서 뭘 깨닫고 승리해야 되느냐.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생활하고 다르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때가 올 것을 지금 미리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노회장이 되고부터 첫 메시지가 저는 전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진 마누께서 그 메시지를 제가 전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지 그잖아요. 그건 시작이지 어려운 때가 종말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눈치를 보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고 이제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도 2부 예배를 안 드릴 때 그 주일날에 제가 강구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자유스럽게 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중요해야 된다. 예배를 중요할 때 여러분 가정 예배를 준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시간 뭐 이렇게 파자마 입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명상 보시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도 저 말을 잘 듣고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가 복음 생활하고 있다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망합니까? 종교 생활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나 절간에 다니는 거나 종교 생활하면 그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미신 생기고 점쟁이한테 가고 안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도 종교 생활하면 멸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이름, 완전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 사탄이 예수님을 건드립니까? 저주의 세력이 어떻게 예수님과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 박살난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넘봅니까?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그렇게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이 아멘 운동도 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멸망받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신자들이 멸망받습니까? 종교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종교생활은 멸망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종교생활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모르면은 여러분이 당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에 당한 줄도 모르고 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종교생활에서. 그렇게 종교생활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 그 망하는 가운데 빠져나온 사람 사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니까 불쌍하게 이겼다 그 말.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마귀는 종교생활은 그거 안 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 한다 해도요. 생활이 종교생활이면은 마귀는 우리를 겁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았지만 틀리게 바라봤다면 틀리게 하나님 알았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자기들이 최고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정말로 전문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어느 정도 하나님 알았냐?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렇게 틀리게 알았다. 어마어마하게 틀리게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대답이 가지각색입니다. 예레미야 같다, 뭐 엘리야 같다, 뭐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종교인 같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왜 다 틀린 말을 한다,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할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대답. 이게 복음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일본에서도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아무 것이나 만들어 놓고 뭐 신상 만들어 놓고 저라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청어 눈알이랍니다. 청어를 보고 눈깔이랍니다. 그런데 눈깔이라는 거 요게 아닙니다. 그 물고기 눈알이 아니고 물고기 눈깔이랍니다. 그 눈깔에도 신이 있다. 그 청어 보고도 저라고 아주 제가 일본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골목 가니까 조그만 돌 부치로 만들어 놓고 꽃갈 모자를 만들어가 세워놨더라고요. 뭐 추워서 그런지 민대머리라고 그런지 그 모자를 세워놨다.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들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지나가요. 절을 하고 지나간다. 그것이 지금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 그거를 하나님이라 알고 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 소원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사탄이 꺾을 수 있는 영은 하나님 영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석가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종교생활은 어디에 중점을 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중점을 둡니다. 종교생활하고 복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같이 나와도요, 종교생활은 뭐 구제하고 뭐 박애주의, 사회구원, 선행 이런 데 삶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한다면 다른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종교생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토키는 엉터리라고 합니다. 카톨릭은 뭐 구제주의 뭐 이렇게 사회주의 막 박애주의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런 착한 일도 해야 됩니다. 뭐 이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종교생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이런 것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추수해도 고식을 다 안 거둡니다. 남겨두고 남겨둔 기가는 사람들이 다 그래 거둬 먹으라고. 열매를 다 따도 다 안 땁니다. 꼭대기에 이렇게 감을 따도 감 이렇게 몇 개 남겨 놓는단 말이죠. 왜 기가는 사람 따먹더라 하고.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제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자, 영혼 구원시키는 복음 운동하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못 만난 자는 아무리 구제해도 망합니다. 맞습니까? 구원 못 받는 자는 아무리 선행해도 망한단 말이죠. 그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수녀가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창녀가 천국 갑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창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잖아요. 창녀하고 수녀는 천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창녀가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망합니다. 이 요셉 형들은 종교생활을 했단 말이죠.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육적인 거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실패합니까? 그것은 종교생활에서 그렇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마음을 못 둔다 이건 종교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꾸 육신적인 거 영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자꾸 다른 데 있습니다. 교회 뭐 전도하자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구제하자 봉사하자 교제하자 자꾸 이런 데 더 열심이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복음 전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렇습니다. 뭐 자꾸 전도 이야기만 하고 뭐 자꾸 예수 이야기만 하자 이렇게 핍박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환란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 때문에 모든 면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에 정말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한 주일인데 요셉은 종교생활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종교 생활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완전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고 총리가 되는 발판이었고, 요셉의 형들은 돈 생기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 실패하고 조롱당하고 그 요셉의 앞에서 무릎 꿇고 지금 속임을 당하는, 조롱당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속임을 당한다 이랬지만 사실 요셉에게 조롱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난 자는 승리하고 하나님 못 만난 자는 그렇게 조롱당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왜 자꾸 우리가 왜 자꾸 문제가 오고 시끄러우냐, 왜 자꾸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느냐, 우리나라 교수가 모자라고 정치가가 모자라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사고치고 감옥 가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점쟁이 무당한테 갖다 주는 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같아요? 무려 3조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조는요. 한 10년 전만 해도 조라는 말이 안 썼습니다. 몇 천에 우리나라 그 뭡니까? 1년 예산도 뭡니까? 몇억 그랬지 몇 조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몇 조라 그래요. 조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한다. 조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3조가 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이 뭔지 아시면 라면입니다. 라면이 다 팔아도 3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라면 다 팔았는 것보다 더 점쟁이들한테 갖다 주는 돈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점쟁이한테 갖다 주는 돈보다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돈이 3조라 그 말입니다. 이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정치가 모자라고 경제 박사가 모자라서 그래서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종교생활 하게 되면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저는 이 정부 저도 많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제일교회가 그렇다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원인은 뭡니까?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데모해서 그런 거 아니고, 왜 정부가 잘못했죠? 대통령 정치만 잘해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잘못해놓은 거 뒤집어 세우는 거는 우리 교회에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번 일어나면은 정부를 뒤엎는 그런 역사들이 날 좀 있습니다. 이 말 하면은 잡아갈는지 모르지만 지금 경찰이 없어가지고 다입니다. 경찰 앞에는 제가 못하거든요. 이런 아주 우리나라 일이 된 것은 뭡니까? 이 정부가 잘못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가 데모하려고 8.25 그리고 또 광화문 집회가 일어났지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밥 먹는 사람들이 밥 먹고 거의 더운데 만데 그렇게 데모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이렇게 뒤집어 세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에 희생양으로 삼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종교인들 건드리면 무섭습니다. 종교인들 건드리면요 생명을 내놓고 데모하기 때문에 정치가들 모르고 그렇습니다. 기독교 건드려보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자기들이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그 대통령도 하나님을 알지만 불교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정말로 예배드려서 하나님 은혜 받고 정말로 우리가 전도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관심을 갖고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데모해도 우리를 못 잡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난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천사가 움직인다 그 말.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종교생활하게 되면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요셉은 하나님 약속을 잡은 사람입니다. 벌써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 누구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게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벌써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생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복음 생활하는 사람 맞습니까? 복음 생활하는 사람이 문이 확 열립니다. 복음 생활하는 사람은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 강릉 세계교회는 이 코로나가 겁내가지고 예배에 못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코로나를 걸려도 벌써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몰라서 그러면 교회 오겠습니까? 저부터 교회 안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코로나 걸렸습니까?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마스크 쪘다고 코로나 걸렸습니까? 마스크 쪘다고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복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지킨다가 문이 확 열린다. 복음 생활하는 사람은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세상 운명 팔자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면 주여 성령께서 여러분 사업과 가정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사탄은 벌벌 떠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건 하나님 만나는 길 믿습니까? 이 말이 기분 나쁘다 뭐 별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구제가 더 좋고 친교가 더 좋더라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구제는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너희를 구제하다가 모여서 떡 나누어 먹으라 그것이 아니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고 구제하고 그래라. 맞습니까?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는 일. 아멘. 이때는 크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찍고 답답하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는 일이라. 예, 이거는 아멘 해도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이고 구자고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귀의 손에 잡혀서 고통받고 상숭배하고 영적인 문제에서 사탄의 손에서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저주와 멸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사탄은 완전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에 문제를 주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주는 떠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복음을 받고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새벽 특별 기도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버릇이 있다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롭게 되어서 이런 위기 때, 이 위기에 우리가 주춤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 때 복음으로 승리하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예배에 승리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롭게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